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사도신경 가운데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하시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하셔서 자연 그대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방법으로 그렇게 성장하셨다. 그래서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또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셨다든지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든지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 정말 우리가 고백하면은 가슴이 뛸 만한 이런 고백들은 다 제해버리고 탄생에서 죽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그 질문과 함께 거기에 대한 답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했던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들이나 이런 것들 다 소중한데, 그 중에서 이 사도신경은 압축되고 압축된, 그래서 고백 중에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며 선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 이게 이제 무엇인지를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33년 가운데 30년보다 3년의 공생애가 훨씬 더 성경에서 관심 가지고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3년 가운데서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던 한 주간, 그 시간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3년 가운데 30년보다는 3년에, 3년 가운데서도 30년 가운데 한 주간을, 그리고 한 주간보다 더 포커스하고 주목하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살러 왔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죠. 내가 온 거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주 절묘한 또 하나의 한 수가 지난주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 그래서 그분은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이, 그것을 한 몸에 가지신 게 절묘한 신의 한 수라면 오늘 십자가는 그 신의 한 수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 승부처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우리가 정말 그분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그런 행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딱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 이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가 이렇게 소중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생명을 걸고 승부를 거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 절묘한 하나님의 한 수라면 그 하나님의 한 수를 그렇게 두신 그 승부처가 어디냐?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PIP를 내려주실래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짧은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다 암송하는 거니까 고난, 십자가, 죽으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을 해서 첫 번째로 고난을 당하셨는데 거기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죠.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빌라도인데 영어 이름은 필레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 본디오입니다. 폰티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고향 본디오 출신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백을 할 때 아주 나쁜 놈,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렇게 이제 온 인류가 지금 2000년 동안 이 신앙 고백을 했다면, 물론 이제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조금 더 후대의 일이긴 하지만 그냥 어림잡아서 2000년 동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 빌라도에 대해서 그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더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송사를 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깊은 진리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함께 그렇게 온 인류에게 이 입에 오르내리는 이 악명 높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가지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로마의 총독으로서 BC 26년 아니 AD 26년에서 36년까지 시리아의 총독으로, 그 당시 이제 수리아 지역에 이 이스라엘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올리는 순간에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승부처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거기에서 승부수를 걸었던 그런 그 십자가가 허구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Historical Fact라는 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 이분은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서 악명을 떨치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성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누구를? 요 그림에 보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포박을 당해서 저 세상의 통치자 앞에 결박을 당해서 서 있는 그림을 저기다 띄웠잖아요. 자,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고 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옷 벗김을 당하고 온갖 순환을 다 겪으셨는데 그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이 한 줄로 지금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사실,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의 잉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신성, 그분의 신적 성품에서 우리가 봤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는 죄가 없다. 그래도 뭐 마귀 편에서 보면은 뭐 당신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좀 반문할 수 있고 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은, 그분의 피는 보혈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걸 신의 한 수라고 우리가 이제 불렀는데, 마귀는 그거는 뭐 믿는 사람들 그 그룹 안에서 하는 논리지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럼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이었단 말이죠. 그런 정치가로서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자세히 조사해 본 거야. 인베스티게이션을 한 거죠.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어떻게 들어있냐면, 구약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지나가는 걸 보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유월절 그들의 풍습에 의하면 정월 14일에 이제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이 문 좌우 설주와 저 위에를 임방이라고 부르는데 임방에다 바르고 그 안에서 이제 쓴 나물과 이제 무교병을 먹게 되지요. 이게 이제 유월절의 풍습인데, 이 유월절 양은 언제 취하냐면 그달 열 나흔 날 잡을 텐데 열흘날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나흘간 어디에 흠이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흠결은 어디 있는지 이걸 아주 면밀하게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요. 그 흠이 없다고 판정되어졌을 때 그 양을 가지고 이제 유월절 양으로 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이십니다. 누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흠결 없음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관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하면은 봐주기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가 했다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 일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성품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죄 없으심을 고백하는데 누가? 세상의 통치자였던 이 빌라도도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Lamb of God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는 악한 역할의 한 부분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이거는 역사적 팩트다. 히스토리컬 팩트인 동시에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누가 했냐면 그 이방의 통치자 로마의 총독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6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방법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근데 언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냐면 6월절 정월 10일 날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베스티게이션은 내부 그룹에서 한 게 아니라 외부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죄가 없다라고 선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그냥 미운 놈, 나쁜 놈, 악질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역사적인 증언을 통해서 이 고백,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거는 역사의 한순간을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초점이 어디 있냐면 십자가에 있다 그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럴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달렸다, 나무에 달렸다, 이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의미, 이런 뜻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맞아요.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남을 살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지 않고도 어떻게 해봐야지 처참하게 피를 흘려가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옷을 벗기우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죽는 게 뭐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렇죠? 미련한 거예요.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스투핏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God's power라고 되어 있잖아요. The power of God 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주님도 거기에 승부를 걸었고 하나님도 거기에서 승부수를 띄웠고, 그리고 거기가 최대의 승부처이며 거기서 이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완성하신 곳, 거기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 마귀 편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달아놓고 그의 피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빠지면서 이제 그가 죽어갈 때 마귀는 펄떡펄떡 뛰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도 사랑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의 계획은 그의 죽음으로써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도 기회가 없다, 찬스가 없다, 이러면서 아마 너무너무 익사이링하게 좋아했을 거예요, 마귀가. 왜냐하면 죽여버렸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그 강원도 시골에서 뭐 이렇게 놀다가 힘센 친구가 자기 말 안 듣는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 죽어? 이런 끝이. 그럼 뭐 말 다 듣죠, 그죠? 가서 수박 따오라 하면 수박도 따오고, 참외 서리해오라 하면 참외도 서리해오고, 다 하잖아요. 설설 끼죠. 너 죽어, 이 시기. 딱 이런, 다 하죠. 말 듣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신의 한수라고 불리우는 그분을 십자가에다가 달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거죠.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죽었어요. 이게 절묘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있는 말씀, 여기서 한 단어를 빼낸다면 저주예요. 이 저주는 누가 갖고 있는 저주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주고, 제가 감당해야 될 저주고, 제가 지불해야 될 저주의 그 값이에요. 어디 가서? 지옥에 가서. 이거는요, 얼마 동안 갚아야 되냐면 영원토록 갚아야 될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죠. 영원히 퍼부어질 저주. 이게 이제 저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마귀가 달아서 죽이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누구의 저주를? 그분은 저주가 없어요. 내 저주를, 여러분들의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끌어안고 죽어서 저주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승부처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귀가 볼 땐 자기가 이겼다고 보는데 그냥 예수만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죽이는 순간에 누구의 저주를 끌어안고 죽었다고요? 제 저주를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끌어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여기 또 죄가 나오죠. 다 같은 뜻입니다. 죄, 저주, 지옥, 멸망, 이 다 같은 데서 근원에 나오는데 죄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된 우리는 예수님이 끌어안고 같이 죽어버리고 우리를 살짝 빼돌렸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라고 봐주냐면 너는 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는 내가 살 때 함께 살았으므로 너는 의롭다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 교리잖아요. 이 십자가는 승부처예요. 하나님의 최대의 승부처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그야말로 이제 구원 같은 거는 물 건너가는 건데 그분이 뭘로 승부를 거냐면 생명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거기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어디까지만 봐요? 죽는 것까지만 보는 거죠. 근데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끌어안고 죽었어요. 정병주 목사를 꽉 껴안고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안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를 꽉 껴안고 죽었어요. 마치 논개처럼. 적장을 끌어안고 난강에 투신해가지고 죽었을 때 논개도 죽었지만 누구도 죽어요? 그 외장수도 죽잖아요. 외적의 장수도 죽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죄, 어마어마한 저주, 그 모든 것을 확 끌어안고 그냥 죽으시는 거죠. 이걸 이제 고상하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걸 속죄의 교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그림 한 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성도, 그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이 그림 한 장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아, 이렇게 살리신 거구나. 십자가가 승부처고, 십자가가 승부수고, 십자가가 성경에 큰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뭐겠어요? 부활. 부활은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십자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도 없다 그러시고 우리도 없다고 고백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 중에 대표자인 빌라도도 죄가 없다라고 고백한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 대신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뤄낸 결과가 하나 있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면 십자가의 최대 열매가 뭐냐면 피스예요. 샬롬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화목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먹구름이 끼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찬란한 태양이 비춰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총의 빛을 비춰도 여기 먹구름이, 죄의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으면 우리 한마음교회에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줘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 죄의 먹구름이 가리고 있으면 여기 한 방울의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내릴 수 없고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올 수 없는 게 죄예요. 그런데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막힌 담을, 그 막힌 하늘을 걷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저주를 감당하신 거고 죄를 없애신 거고 그리고 화목케 하셨다. 그럼 이렇게 요약해 놓으시죠. 다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이 확 허물어지고 이렇게 인티머시, 친밀감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달려오시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장벽을 허물어버린 그 승부수를 어디서 나왔냐? 십자가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가
이제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십자가, 그 다음에 죽으심. 이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죽음 사이의 관련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죽어야 돼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그 저주,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감당해야 될 죄의 값, 이런 게 이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도 될 것 같은데 죽었다 하는 사실이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에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음이란 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죽는 순간에 우리가 입고 있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여기 80대신 분들은 그 이후의 삶은 뭐예요? 그야말로 보너스예요. 감사하면서 사시면 돼요. 성경에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9988이라고 그러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 예, 우리 모두 9988을 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버려두고 벗어요. 그리고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죽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그것을 영적인 죽음. 우리가 이제 또 이 땅에 살아가다가 육과 영혼이 분리될 때 육적인 죽음.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 영원한 죽음은 더 이상은 이제 찬스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다가 끝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총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이 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옥에 가면 그 다음에 지옥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래서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니라. 예수님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진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꼭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 죽는 게 중요하구나. 왜 그렇죠? 만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로마서 6장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가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하면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혼자 죽지 않고 우리를 껴안고 죽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에게 퍼부어질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걸 다 그분이 껴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이제 피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빠지면서 마지막 그 생명이 다해갈 때 그가 뭐라고 부르짖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누가 부르짖을 그 부르짖음인가 하면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르짖어야 될 그 부르짖음은 누구 거냐면 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꽉 껴안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세요. 태양의 빛을 잃고 그렇게 외면하시는 순간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면서 부르짖었던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심판자세요. 그래서 그분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이건 버림받은 영혼들의 절규입니다. 그 죽으심, 그 주신과 우리가 하나가 된단 말이죠. 하나가 되는 순간에 나의 저주, 나의 죄,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진노, 이게 다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오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이 한 수가 남아있다는 것을 마귀는 몰랐던 거죠.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나 주님은 진짜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 한 수가 남아있는 거지. 이제 그걸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요. 다음에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이 문구를 오늘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이 죽음에 연합되어야지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아시죠? No cross, no crown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 다 외우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이민자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보잘것없게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이 고백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능력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은혜,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33년을 사셨는데 33년 중에 30년보다는 3년이 중요하고 30년보다는 7일이 중요하고 7일보다는 단 하루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 그래서 왜 주님은 죽으러 왔는지, 왜 주님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여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다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걸 샅샅이 조사를 하고 샅샅이 인베스티게이션을 했는데 진짜 죄가 없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자백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그분에게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제가 일생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이렇게 여러분 비디오로 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으악 그런다. 제 비디오를 여기다 쫙 틀면 여러분들이 보다가 으악 저런 인간이었어. 그렇습니다. 제가 저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저의 죄, 또 우리 장로님들의 죄, 권사님들의 죄, 집사님들의 죄, 우리 성도들의 죄, 어린 것들, 우리 자녀들 다 모아가지고 그분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공부하러 왔다가 공부는 못하고 플럼빙을 했는데 어느 아파트 지하에 가서 이제 이렇게 수어 라인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5시가 되면 이제 틀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막 뜯어가지고 고치다가 다 못 고쳤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하여튼 위층에서 누런 황금색 그걸 해가지고 플러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제가 또 뭐 키나 커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이렇게 뒤집어 이제 하다가 그냥 그 누런 거를 그냥 온몸에다가 쫙 뒤집어 써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샤워 한번 하면 끝이지 뭐 어때요?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제가 똥바가지 뒤집어 쓴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 인류 전체의 오물을 그분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죄를 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죽었으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으시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결론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 단어를 오늘은 여러분들이 픽업을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고난을 당하셨구나. 옷벗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순환을 겪으셨죠. 창조자이신 그분이 피조물들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왜? 내가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될 형벌을 여기서 대신 받으시는 거죠. 지옥에 가면은,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절대로 우리 가운데는 지옥에 가서 그 마귀들의 장난질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을 여기서 받으신 거예요. 그 고난의 총화, 고난의 절정,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력이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럼 눈물이 쫙 흘러야 돼. 이 너무 가뭄에 메마른 이 캘리포니아 날씨처럼 우리가 가물어 가지고 아주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 진짜 침이라도 발라서 이 눈물이 나와야 돼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았는데 내 저주가 그분의 저주가 되고 그분의 의가 내게 되고 나의 이 절규가 그분의 절규가 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을 부를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분의 최대의 사랑, 그분의 최대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맨눈으로다가 말똥말똥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연습하셔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막 눈물이 쭉 흐르는 그런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죽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래야지만 내가 죽어야지만 나는 부활의 아침에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 십자가, 죽으심 이 말씀 잘 명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가 생명력으로 오롯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시기를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